우리 한번 옆 사람을 축복하며 우리 인사합시다. 종의 멍에를 내려놓읍시다. 우리 한 번 더 축복합시다. 십자가의 멍에를 집시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의 참 자유함과 진리의 자유함을 주시는 줄 확신합니다. 엄청 덥지요. 어제 오늘 이번 주 내내 또 주일로 시작해서 엄청 덥더라고요. 분명 장마라고 그랬는데 일기예보를 찾아보니까 이미 장마가 북한으로 올라갔다고 합니다. 네. 장마가 벌써 끝났다고 하더라고요. 이미 벌써 강원도를 지나서 북한으로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 얘기는 다시 이제 불볕더위가 시작됐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아까 교회 나와가지고 미리 6시부터 우리 성도님들 더우실까봐 에어컨 다 틀어놓고 우리 또 주목님하고 선풍기 다 틀어놓고 그랬거든요. 우리가 이 날씨 하나에도 사실은요 금방 영향 받아서 아유 힘들다, 덥다, 참 괴롭다 할 정도로 힘든데, 이처럼 우리의 육신은요 사실은 늘 항상 연약합니다. 육신에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항상 우리의 육신은 사실은 관리가 필요하죠. 관리가요. 뭐 건강 관리도 필요하고요. 뭐 식단 관리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뭐 운동, 체력 관리도 필요하죠. 이처럼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관리가 필요하거든요. 그러면은 우리에게 영적인 부족함이 있거든요. 이 영적인 부족함을 여러분들이 돌보거나 여러분들이 관리하지 않으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영적으로요 굉장히 이게 딥다운되어 있는, 그러니까 굉장히 이렇게 축 처지고 회복되지 않는 뭔가의 그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를 걸어가 같은 그런 일이 일어났거든요. 반드시 이 부족함에도 우리가 체력이 부족할 때 관리하는 것처럼 영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요즘에는 그 대기업이나 또 큰 기업에서 뽑을 때 여러 가지 뭐 능력, 학벌, 스펙 기본적으로 보지만은 마지막에 뽑을 때 가장 무엇을 보냐면 이거를 봅니다. 그게 바로 위기 관리 능력이에요. 무슨 능력이냐면은 그냥 일 잘하고 문제 없고 이런 상황이 아니라 갈등 상황을 주어졌을 때 위기의 상황을 주어놓고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보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이런 거는 이제 그룹 면접을 보거나 그룹 토의를 시켜서 거기에서 이제 결과를 도출하도록 해요. 그러면은 이런 위기 관리 능력은 학교에서 안 알려주거든요. 이런 위기 관리 능력은 과외해 주는 데도 없어요. 그 얘기는 이 위기 관리 능력은 어릴 때부터 자라나면서 내가 살아오는 그 과정상에서 경험하면서 배우는 것들이 있거든요. 마찬가지로요, 여러분들이요 영적으로요 관리가 된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계속 끊임없이 내 속에 영적인 피드백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누가요? 바로 성령 하나님이요.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에 16절 또는 27절에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보혜사 성령이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생각나게 하신다고 그랬거든요. 여러분 안에는 그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그 어떤 부족함도 채우시는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부족해도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꼭 잘해야 되고 완전해야 되고 뭔가 충만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부족하면 할수록요 내 안에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내 안에 모든 것 가진 하나님이요 더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의인에게 복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죄인에게 복음이 필요하다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병자에게 의사가 필요하듯이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 죄인의 멍에를 사실은요 내려놓지 못하면은 이 자유함을 누릴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안에 성령의 내주인도 역사 교통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강단 말씀을 통하여서 무엇을 봤냐면은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세 가지 함정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함정 무슨 얘기죠?
일부러 누군가를 빠뜨리기 위해서 만들어낸 덫이거든요. 그러면 함정이 있다는 얘기는 알면은 안 속는다는 얘기예요. 우리가요, 막 사단과 마귀, 막 귀신, 하나님과 대적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허락 하에 움직이고 운행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뭐냐? 속지 마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속지만 않으면 영향을 안 받기 때문에 속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그만 속읍시다. 이제 그만 속아야 될 때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만 속아야 돼. 자꾸요 내 남편이 얘기한다고 생각해. 아니에요. 내 남편의 영적 상태에서 나오는 결과인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우리나라 말에도요, 죄를 미워해야 돼,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이 말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 죄를 짓게 만드는 상태가 있고 흐름이 있는 거지 그 사람 본연 자체가 문제가 아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럼 옆 사람을 한번 자세히 한번 쳐다봅시다. 네. 왜 안 쳐다보시죠? 네. 미워하지 말라는 얘기는요, 그 사람은 사람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속이는 존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분은 그래요. 그래도 사람이 죄를 짓고 사람이 그 죄의식이 있잖아요. 맞아요. 제 얘기는 그거를 무시하자 이 얘기가 아니라 속지만 않으면 된다 이 얘기입니다. 첫 번째 어떤 함정이 있습니까? 바로 율법이냐 또는 율법주의냐. 절대 율법주의에 빠지는 사람은요, 본인이 율법주의라고 절대 인정하지 않습니다. 마치 알코올 중독자들이 나는 술 끊을 수 있습니다, 도박 중독자들이 나는 오늘 밤에도 노름 안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절대 이 율법주의자들은요, 내가 율법주의자입니다 라고 절대 인정하지 않아요. 그런데요, 삶과 행동과 말은요 이미 율법주의 안에서 있거든요. 율법과 율법주의, 이미 말씀으로 답을 주셨습니다.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이 질문했을 때 어떤 답을 가지고 있냐? 갈라디아서 3장 24절의 답으로 정확한 답을 주시길 바랍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뭐라고요? 율법은요 초등교사예요. 믿음이 오기 전까지는요 필요합니다. 믿음이 온 후에는요 이 율법은요 그냥 안내자 역할이에요. 가이드 역할이라니까요. 두 번째, 사단은 어떤 함정을 빠뜨립니까? 바로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 다 율법 무시하고 맘대로 재해석하는 율법 폐기냐, 아니면은 율법의 완성이냐. 어떤 사람은요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 끝났다며요. 십자가에서 다 해결했으니까 오늘 죄 져도 되고요, 내일 또 죄 져도 되고요. 난 죄사함 받았으니까 죄 져도 하나님 나한테 죄를 묻지 않을 거야. 이러면서요 죄에 대한 관념을요 완전히 바꿔버립니다. 마치요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 마음대로 해도 되는 무기처럼 생각합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오 완전하게 하려 함이니라. 네, 율법의 완성, 예수님 자체가 율법의 완성이라니까요.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또 그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율법을 완성하셨어요. 그러니까 율법이 완성되는데 아직도요 유대인들은요 완성되지 않았으니까 지금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유대인들의 그 율법에는요, 특별히 안식일에요, 주일에는 일하면 안 되거든요. 문 여는 것도 일이에요. 그 문도 못 열게 돼 있어요. 문도요. 아니 심지어는요 뭐 돈 쓰는 것도 당연한 거지만요 일을 못 하게 되니까 집안에서는 모든 일이든요. 아니 이거는요 완전 율법의 메인 정도가 아니라 율법의 삶의 그 종의 멍에를 완전히 지고 사는 겁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이 갈라디아 교회는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눈에 보이는 할례를 받아야지 그 구원의 증표가 있는 거다. 믿음만으로 절대 안 된다. 아니다. 바울은요 무할례, 오히려 너희들이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떨어진 자요 그리스도의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죠? 내가 피 흘렸잖아요. 그 생식기 표피 끝을 잘라내게 되면요 피가 납니다. 피만 나는 게 아니에요. 아파요. 고통스러워요. 그리고 뭐죠?
그 십자가를요 잠시 체험하는 거거든요. 내 의로에 내가 구원받았다 이거예요. 내 생식이 표피를 잘라내므로 나도 십자가의 그 고통을 함께 참여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의 의가 내게 유익이 되지 않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15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할례를 받든 할례를 안 받든 그거는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증표로 나타날 뿐이지 받으나 안 받으나 구원하나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 가지 함정에서 항상 여러분들이 근심될 때요, 염려될 때요, 이 말씀으로 답을 얻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확한 답을 드린 거예요. 아, 율법이냐 율법주의냐, 율법 폐기냐 율법 완성이냐, 할례냐 무할례냐. 왜 이 말씀을 드리면 이게 아직도 신학에서는 계속 남아있는요 지금 서로 싸우고 있는 내용이에요. 신학 안에서는 지금도 얼마나 웃긴 일이 일어났냐면은 이번에 우리나라 대표적인 그 신학 그 흐름 중에 동물 신학이 드디어 등장했습니다. 동물 신학이요. 예, 우리나라의 대표적 신학 교회에서 또 신학 저기에서 주제가 동물 신학 나왔어요. 영국에 있던 어떤 신학자가 얘기한 거예요. 동물 신학이 하나님 분명히 창조했는데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결국 결론은요. 인간이 동물을 잡아먹는 것은 동물 학대지 정복과 다스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인간은 육식을 멈춰야 된다. 그게 그 동물 신학의 핵심 결론이에요. 오늘부터 이제 고기 드시지 말기 바랍니다. 네, 드시면 안 됩니다. 이제 풀떼기만 드시면 됩니다. 풀떼기만. 네. 등장했다니까. 동물 신학 나왔다니까. 동물 신학. 우리나라 대표적 신학 교단에서 나왔다니까요. 지금 발표하고 심지어는요 그 논문을 번역한 그 교수가 또 다른 논문을 또 번역했어요. 그 동물 신학에 대한 내용. 야, 제가 그거 읽으면서요. 야,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지? 이미 시대가 그 변화했다니까요. 동물 신학 나왔어요. 동물 신학. 여러분들, 사단은요 계속해서 시대마다 또 세상에 함정을 파놔요. 그리고 여러분으로 하여금 빠지도록. 여러분들이 말씀의 빛으로 말씀의 등으로 비추지 않으면요 거기에 응답인 것 같아요. 속아버린다니까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정말로 종의 멍에를, 죄의 멍에를 내놓고 오직 복음의 멍에를 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은요 살아가지만은 끊임없이 무엇이 있습니까? 계속해서 가지고 있는 멍에가 있거든요. 멍에가 뭡니까? 모르는 분들도 계시겠죠. 소나 말이요 짐을 끌 때요 그 등에다가 짐을 실을 수 없잖아요. 떨어지니까요. 어떻게 하죠? 목에다가 거는 나무 틀 있잖아요. 나무 틀 탁 올리면요 그 나무 틀에 걸어가지고 짐을 실도록 수레를 만들거나 거기 뒤에 끈을 연결해가지고 쟁기력에서 밭을 갈게 하잖아요. 그 멍에가 있어야죠 짐을 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뭐라고 합니까? 사람도요 인간이요 그 멍에를 끌고 산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요 그 멍에다가 연결해서 끌고 다니며 사는 삶이라는 거예요. 참 안타깝죠. 아니 분명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셨는데 우리에게 이미 멍에가 씌워져 있어요. 멍에 무게도 엄청 무겁습니다. 그 나무로 만들어서 최소 20-30kg 이상이거든요. 그 멍에가 있다는 얘기는요 언제든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따라온다는 얘기인 거죠. 마치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 짐에 눌리고요. 내가 열심히 안 하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실까 봐. 아니면 기도 예배 말씀 안 하면 벌 받을까 봐. 마치 전도를 못하면 자격 없는 사람처럼 내가 그 취급을 받을까 봐. 다 무엇이냐면요 율법의 멍에를 가지고 있어요. 이 율법의 멍에에 딱 잡혀 있으니까요 늘 항상요 행위를 보고 판단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행위를 보고 그 사람의 행위가 평가 기준이 되고 그 사람의 행위가 믿음의 기준이 되고 그 사람의 행위가 은혜의 기준이 돼버리는 거예요.
첫 번째는요. 그러면은 사람에게 주어지는 그 멍에가 있거든요. 오늘 말씀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미 사람들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다만 그게 40kg 실렸느냐 50kg 실렸느냐 이 정도 차이지 모든 사람은요. 다 멍에에다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무엇이죠? 바로 나의 멍에예요. 우리 한 인생의 개인 속에요.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과거의 상처가요. 가장 밑바닥에 그 짐의 수레에 실리고요. 그 다음에 그 위에 뭐가 실립니까? 현재 여러분들 계속 마음과 생각 속에 사라지지 않는 그 근심이 있잖아요. 분명히 그리스도 끝냈다고 하는데 아직 맡기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의지하지 못하는 현재 가지고 있는 그 근심. 그리고 미래에 생각하면요. 응답이 보이고요. 기대가 되고 기다려지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 속에 빠지는 거. 과연 내가 미래에도 잘할 수 있을까? 과연 내가 미래에도 잘 응답받을 수 있을까? 늘 두려워하는 거.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나라고 하는 가장 밑바닥에 깔려있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는 거예요. 여기서 시작이 되니까요. 결국은요. 평생 동안 살아도요. 나를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아니 나를 어떻게 벗어납니까? 유체 이탈한다는 얘기입니까? 나를 벗어난다는 게 무슨 얘기죠? 나를요. 뭘 어떻게 못 보냐? 객관적으로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인정 안 하잖아요. 하나님 떠난 나를 인정 안 한다니까요. 내가 언제 하나님 떠났습니까? 아니 원죄를 가진 나, 아니 내가 지은 죄도 아닌데요. 아니 죄 가운데 저는 사람에게 피해를 준 적이 없어요. 무슨 얘기죠? 다 육신적인 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육신적인 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제가 마약주도 사역을 하는데요. 권령이 있는 사람이요. 한 해요. 25만 명인가 그런데요. 암수라고 하죠. 암수. 이것보다도 뒤에서 보이지 않게 마약하고 있는 사람이 20배, 100배예요. 20배, 100배. 더 많은 사람들. 이번에 최근에요. 저 강릉을 통해서요. 몇 톤 들어왔죠? 2.5톤인가요? 25톤인가요? 4,700만 명이 한 번에 같이 필로폰 할 수 있는 양이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그만큼 들어온다는 얘기에서 무슨 뜻이죠? 우리나라에서 그만큼 소화가 된다라는 얘기예요. 나 자신을요 객관적으로 볼 수 없는 거예요. 왜냐? 나라고 하는 그 주관적인 내가 있으니까요. 우리는 무엇을 못 봅니까? 나 자신을요 복음적으로 볼 수 없는 거예요. 왜냐? 내게 비복음적 요소가 너무나 많거든요. 복음 안에 잘못된 각인, 뿌리, 체질. 들어도 바뀌지 않는 나. 들어도 내려놓지 못하는 나. 들어도 절대로 변하지 않는 나. 왜 그렇습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나의 멍에를 못 벗는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이것마저 내려놓으면은 마치 내 인생 나락으로 갈까 봐. 내 인생 아무도 책임져 주지 못할까 봐요. 불안하니까요. 자꾸 그 멍에라도 붙잡고 있는 거 있죠. 그런데요. 나라고 하는 그 멍에 위에 무슨 멍에가 쌓여 있냐? 바로 물질의 멍에예요. 아니 그것도 살기가 힘든데 늘 끊임없이 추구하는 바가 있습니다. 무엇이 따라오죠? 자꾸 내게 만족, 충족, 또 내게 늘 항상 행복 비슷한 거 있잖아요. 쾌락. 당연하죠. 늘 항상 물질에서 한계를 느끼는 거예요. 아니 처음부터 우리가 문제가 심각하진 않잖아요. 그런데요. 문제가 점점 더 심각해지는 이유 무엇인지 아십니까? 처음에는요. 생각해요. 내가 조절할 수 있다라고요. 뭐 술이든 뭐 도박이든 마약이든 내가 집착하고 중독하는 부분이요. 내가 한번 잘 집착하는 거 보세요. 내가 조절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요. 시간 지나면 지날수록요. 어떻게 됩니까? 그 멍에 끌려가게 돼 있어요. 나중에는요. 내 의지로 조절이 안 돼요. 내 의지로요. 막을 수가 없어요. 내 의지로요. 더 이상 멈출 수가 없습니다. 그게 세상 물질의 한계예요.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우리가 얼마를 벌면 만족이 될까요? 한계가 없다는 거예요. 그 돈에는 끝이 없는 거예요. 늘 항상 필요한 거거든요. 늘 항상 내게 만족과 충족의 대상이 물질로 변해버리니까 늘 거기에서 뭐가 답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결국
성공이라고 하는 성공의 멍에 씌어서 결국 인생이요, 나, 물질, 성공에 딱 사로잡혀 사는 거죠. 진짜 성공이 아니라 가짜 성공.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요, 성공 이후에요. 성공 이후에 찾아오는 영적인 문제를, 후유증을 감당할 수 없으니까요, 왜 대통령이 자살합니까? 왜 국회의원이 자살을 하고, 왜 연예인 돼서 인기를 잘 얻고 있는데, 아니 돈과 부귀와 명예가 있는데 왜 공황장애가 오고요, 왜 우울증이 오고요, 왜 자살합니까?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다 있는데요. 성공에 대한 잘못되어 있는 생각이 딱 잡혀 있는 거예요. 마치 우리는요, 많은 것을 가지고 높은 곳에 올라가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 군림하면은 그게 성공인 줄 알아요. 한 번도 하나님,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셔가지고 사람을 성공시킨 적이 없어요. 누구를 왕을 만들거나 누구를 대제사장을 만들거나 누구를요, 인기 있는 아이돌로 만든 적이 없어요. 어떻게 하셨죠? 흑암의 배경에서 천국의 배경으로, 영원한 지옥 배경에서 영원한 천국의 배경으로 바꿔주셨다, 이 뜻입니다. 사람의 멍에요. 우리가요,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나는 나에게 좀 지어지는 명예가 없나? 내가 진짜 복음 가졌는데 나는 정말 행복한가? 나는 지금 이 행복한 복음을 매일 누리고 매일 복음 때문에 진짜 행복한가? 라고 봤을 때는 사실은요, 쉽진 않을 겁니다. 왜냐? 이미 내 어깨 위에 내 영혼에 씌워져 있는 멍에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번 주 우리 강단의 말씀이요, 그 종의 멍에를 내려놓는 거. 종의, 사단의 종된 그 멍에, 죄의 종된 멍에, 죄악의 멍에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멍에를 대신 지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요, 여러분들이요, 저는요, 복음은요, 자유함을 누리는 거라고 확신합니다. 자유하세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가정과 가문의 배경에서 자유하시길 바라고요. 여러분들의 업의 현장에서 자유함을 얻으시길 바라고요.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여러분들의 후대들에서 자유함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 예전에 어린이집을 하지 않았습니까? 대표이사로 있으면서 요즘에는요, 몇 세부터 맡길 수 있냐면요, 많이 낳은 지 한 달 됐잖아요. 한 달 된 애도요, 어린이집에서 받아줍니다. 한 달 된 애도요. 뭐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뭐 맡기지만 있어요. 심지어 제가 옆에 있던 그 어린이집은요, 월요일 날 맡기면요, 금요일 날 데려갈 수 있는 시스템도 있었어요. 거기에서 선생님이요, 같이 먹고 자고 하는 거예요. 먹고 자고 하는 거예요. 근데 도대체 내가, 아니 부모가 무슨 원양어선을 타나? 아니 월요일 날 맡겼다가 금요일 날 데려간다고 하면 이거는 무슨, 걔도 그렇게 안 하는데요, 사실은. 어떻게 아이를 월요일 날 맡겼다가 금요일 날 태워서 금토일 주말 보낸 다음에 다시 월요일 날 데려놓어. 야, 도대체 무슨 일을 할까 궁금하더라고요. 지금요, 시대가요, 이제는요, 어떻게 변하고 있냐면요, 끊임없이 계속 요게 되고 있으니까요, 모든 내가 가지고 있는 거추장스럽고 나의 매였던 걸 다 벗어나려고요. 결혼 필요 없어. 아니 이 남자 저 남자 만나면 되고 이 여자 저 여자 만나면 되지, 굳이 평생을 한 남자에게 멍에 매여가지고 살 필요 있겠습니까? 네? 아니 한 여자에게 멍에를 매어가지고 평생 살아갈 필요가 있겠습니까? 이 여자 저 여자 많이 있는데 인구의 절반은 여자인데요. 애 안 납니다. 못하라니까 멍해잖아요. 늘 항상요, 키워야 되죠. 그거 키운다고 뭐 동물원 갔습니까? 먹이해야 되죠. 입혀야죠. 공부시켜야 되죠. 멍해라니까. 멍해 안 나요. 결혼도 안 하지만 애도 안 나요. 현명한 거죠. 왜? 나 자신을 생각하면 그게 맞는 거잖아요. 내가 본 나를 위해서. 예전에는요, 뭔가 가치관이요, 그래도 전통적 가치관의 기준에 의해서 살았는데 이제는 아니에요. 오로지 나만 좋으면 돼요. 뭐 세상이 뒤집어지든 뭐 누가 대통령이 되든 상관없어. 그냥 나만 배부르면 돼. 나만 만족되고 나만 충족되고 되면, 나는 나만 좀 나. 이처럼요, 이 멍해가요, 사람의 멍해가요, 세상의 멍해가요, 이미요 많은 사람들의 그 어깨에 있는데 몰라요. 그러면서 그래요. 아, 나는 자유롭다고요. 내가 마음껏 여행 다니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산다고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멍에가 내 어깨 위에 있기를, 내 영혼 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이 복음의 멍에는 무엇인데요? 왜 예수님은 우리에게 십자가의 멍에, 곧 그 복음의 멍에를 지라 하십니까? 그러면 어떤 멍에를 우리에게 주셨는데요? 사람은요 이 멍에를 벗어나고 싶지만은 하나님은요, 예수님은요 이 사람의 멍에를 벗어버리고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그 멍에를 매라 말씀하십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은혜의 멍에입니다. 은혜의 멍에는 무엇입니까? 내가 지은 죄를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짊어지신 바로 그 은혜의 멍에입니다. 여러분, 진짜 예수님이요 여러분들의 대신 나, 물질, 성공 모든 죄악의 멍에를 대신 지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그 은혜의 멍에를 지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그 어깨에요, 여러분들의 그 영혼 위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멍에가 딱 있습니다. 그래서요 과거의 상처지만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뭐가 된다고요? 영광의 상처라. 예전에는요 감추고 싶은 비밀이었는데 이제는요 드러내는 비밀이라. 여러분들에게 은혜의 멍에가 있으니까요 그 은혜의 멍에 위에 하나님 무엇을 줄까? 바로 의롭다 함을 얻는 멍에를 주십니다. 의롭다 함을 얻는 멍에.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이에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여러분을 보시고 의로우시다는 거예요. 참 감사. 우리는 절대로 의로울 수 없는 존재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라 그 믿음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의롭다라는 칭함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 기억이 있습니까? 제가 예전에 초등학교를 다닐 때 그 학교에서 필요한 학용품을 사야 되잖아요. 그때 저희 집이 학교에서 차 타고 30분 거리예요. 그러면은 걸어서 그때 제가 그랬잖아요. 4시간 넘게 걸렸다고요. 그 먼 거리에 있으니까 항상 필요한 거를 사면요 돈이 없을 때는요 못 사잖아요. 그래서 항상 어떻게 보면은 그 한 달치 정산을 했어요. 정산을. 근데 이제 제 그때 계획은 무엇이냐면은 그 한 달치 정산을 할 때 내가 먹고 싶은 것, 내가 갖고 싶은 것을 그 사이에다가 녹아내는 게 제 미션이었습니다. 아니 나중에 그 나가거든요. 얼마 썼다고 하는 게 나가는데 어떻게 하면 내가 여기에서 내가 원하는 걸 얻을 수 있을까 하다가 막 고민하다가 제가 거기에서 그 떡볶이, 소프트 아이스크림 맨날 먹는 것만 얘기하네요. 보니까 오뎅튀기 막 해가지고 그거를요 마치 공책을 산 것처럼 막 얘기했거든요. 근데 저는 모를 줄 알았어요. 모를 줄 알았어요. 나중에 보니까 다 와가지고 저희 부모님 와서 다 결제를 다 하고 하신 거예요. 저는요 나는 완벽하게 속였다, 나는 완전 범죄했다 생각했거든요. 나중에 보니까 다 알고 계셨던 거예요. 얼마나 창피한지. 얼마나 창피한지. 아니 여러분요 빚 졌잖아요. 빚 졌는데 누가 와가지고 얘기도 안 하고 그 빚을 다 갚아줬다. 할렐루야. 네. 아니 누군가 와가지고 여러분들 아무것도 묻지도 따지도 않고 그 빚을 다 갚아줬다. 어떤 일이었습니까? 진짜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제가요 신학교 다닐 때 기도를 했거든요. 하나님, 내 신학교 다니는데 학비가 내가 장학금을 타야 되지만은 장학금을 받지 못하면은 학교를 다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장학금을 주시면은 공부를 더 하라라는 사인을 보고 안 주시면은 휴학하라는 사인으로 제가 듣겠습니다 하고 공부를 했어요. 근데 그 저보다 공부를 잘하는 분이 계셨어요. 조항준 목사님이라고. 이분은 신학교를 3번이나 나왔기 때문에 거의 이게 불가능해요. 사실 같이 공부해서 성적을 잘 딴다는 게. 아무리 제가 열심히 노력을 해도요 그 목사님을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항상 수석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나는 장학금 못 받는 학교 못 다니는데 하고 생각을 했는데 미국에 있는 어떤 산업인 한 분이요 학교로 연락이 와서 학교에서 3명을 추천해 달라는 거예요. 첫 번째 다민족 중에 외국인 중에서 1명, 두 번째
앞으로 신학교 교수가 돼서 앞으로 이 복음, 전도 신학 복음을 정립할 그런 교수 자원 한 명, 그리고 전도자 한 명을 추천해 달라고 하는데, 학교에서요 저를요 그 세 번째 전도자로 학교에 추천을 해주신 거예요. 아마 저만 올라간 것이 아니라 다른 몇 분도 같이 올라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올라갔는데 주의 은혜로 제가요 딱 장학생으로 선발이 됐어요. 그 혜택이 뭐였냐? 졸업할 때까지. 할렐루야. 그거 큽니다. 매 학기 거의 기숙사비까지 합하면 거의 한 얼마죠? 250만 원, 300만 원만 될 겁니다. 그 매 학기마다 그 정도면요 거의 2년, 3년 되면요 크잖아요. 몇 천만 원 되잖아요. 그거를요 혜택을 해준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래서 제가 그분께 너무 감사해서 좀 연락을 드리고 싶다고 하니까 그분이 연락이 왔어요. 연락하지 말라고. 다만 현장에서 전도하시라. 제가 지금도 누가 하시는지 몰라요. 혹시 이 중에 계신가요? 누가 했는지를 몰라요. 언젠가는 만나면은 제가 꼭 그 감사 인사를 꼭 전달해 드리고 싶어요. 제 성심성의껏. 네, 이 메시지 듣고 계시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니 진짜요. 제가 할 수 없는데요. 하나님이 하셨겠죠. 그분을 통해서. 근데 신기하게 제가 딱 졸업할 때쯤이요. 그분이 그 후원이 딱 졸업할 때 딱 없어졌어요. 없어졌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나를 그 은혜의 멍에를 주시고 의롭다 함으로 그 멍에를 주시니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의 여정 속에 가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은요. 능력이 없어서 여러분의 그 빚을 못 갚아주시고 여러분의 응답을 안 주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요. 나라고 하는 멍에, 물질이라는 멍에, 성공이라는 그 멍에를 완전히 내려놓고 그 은혜의 멍에 속에 들어오기를 간절히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바로 사람에게 할 수 없는 이 복음의 멍에를 주신 다음에 결국 나에게 주시는 그 응답은 어떤 겁니까? 쉽고 가벼운 멍에를 주셨습니다. 오늘 30절 말씀에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집은 가벼움이라. 절대 복음은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절대 이 언약은요 어렵고 힘든 게 아닙니다. 가장 쉬운 것이 복음이고요. 가장 쉽게 누릴 수 있는 게 복음이에요. 자꾸 우리가요 머리 돌리니까요 복잡해 보일 뿐이에요. 자꾸 내가요 이게 맞을까 저게 맞을까 고민하니까 어려워 보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유일한 길만 열어주셨다니까요. IQ 200도 안 되는 우리 머리로 잔머리 안 쓰면 됩니다. 그냥 무식하게 믿으면 됩니다. 아멘.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쉽고 가벼운 멍에를 주셨거든요. 그래서 이 멍에는 어떤 멍에입니까? 바로 십자가의 멍에입니다. 왜 예수님은 쉽다고 했습니까? 왜냐? 바로 나 대신 우리 인생의 이 과거, 현재, 미래, 나, 물질, 성공 모든 죄를요 담당해 지셨기 때문에 그 무거운 인생의 짐을 예수님이 직접 지셨기 때문에 우리의 짐이 가벼워진 겁니다. 우리는 어떤 짐이에요? 늘 하나님 자녀의 신분, 권세 누리고요. 그 정체성 누리고요. 하나님 자녀의 기쁨을 누리는 그 멍에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니 노는데도 불평하면 어떻게 합니까? 아니 여행 갔는데도 막 짜증내면 뭐합니까? 아니 즐기면 되는데요 사실은요. 우리에게는요 이 십자가의 멍에가요 어렵고 힘든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중에 가장 쉬운 가장 가벼운 멍에입니다. 그래서 내 힘이 아닌 성령의 멍에를 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매는 그 멍에이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살아가면 돼요. 내 힘이 아니라요. 내 힘으로 살아가니까 힘든 거예요. 지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살아가야 되니까요. 정말 얼마나 힘듭니까? 세상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요. 내 힘으로 자꾸 부딪혀 이겨내려고 하니까 처음에는 가능해요. 힘이 있을 때는, 능력이 있을 때는요. 근데 시간 지나면 지나서는요. 세잔해지고요. 노약해지고요. 어려움 오니까요. 제가 오늘 우리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지난번 말씀드렸던 그 어떤 성도님 이 복음 전했거든요. 걷지 못하시는 분. 근데 이분이 병원에 입원하셔가지고 이번 주 월요일 날 퇴원하시고 집에 오셨어요.
물어보니까요, 검사를 받았는데요, 피 검사, 엑스레이 검사, 그 다음에 MRI, CT, 소변 검사 다 받았는데요, 몸에 아무 이상이 없다라는 거예요. 너무 깨끗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 덕분입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면서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왜 건강한 몸을 주십니까? 예배의 소망을 품기를 바랍니다, 얘기했거든요. 알고 보니까 이분이 병원을요, 여기 용상병원 다니시더라고요. 안동 용상병원. 교회 가깝잖아요. 네. 이분이요, 자기 하나님 힘 주시면요, 예배 드리러 가겠다, 이 말씀 드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분한테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무엇을 말씀드렸냐? 첫 번째,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분에게 말씀드려요. 절대로 까먹으면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마치 지금 성도님의 심장에 콩닥콩닥 뛰는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 성도님을,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천하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은 살아요. 움직입니다. 두 번째, 그 하나님은 지금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 고백을요, 쫙 따라 하시더라고요. 마지막 세 번째, 그 하나님은 나를 통해 역사하십니다. 이 고백을요, 다 따라하는데요, 띠리리리리 전화가 온 거예요. 전화하니까요, 전화 받았는데 어떤 할머니분이, 야, 너 살아있냐? 너 괜찮냐? 걸을만 하냐? 그래서 얘기하는데요, 무슨 얘기하냐? 밥만 먹으면 걸을 수 있어. 밥 잘 먹어야 돼. 뭐든 잘 먹어야 돼.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친구분이신가 하고 전화 딱 끊고 물어봤어요. 누구세요? 그러니까 자기 시어머니래요. 연세가 많으신데 시어머니가 아직 살아계세요. 91살. 어디 계시냐? 영양. 혼자 사신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 딱 듣고, 이분을 통해 구원받을 사람이 또 한 분 계시구나. 혼자 계신대요. 혼자. 그런데 이분도 복음 들어야 되니까, 뭐 이제 나이 들어서 죽을 때 됐는데 들어서 뭐 합니까? 그러더라고요. 원래 그때 들어야 됩니다, 그랬거든요. 나이 들었을 때 들어야 됩니다.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 제가 번호 연락 받아왔어요. 가려고요. 다음 주에 찾아가서 연락드려서 주소 어딘지 모르지만은 찾아가서 복음 전하려고. 하나님은요, 나를 통해 역사하십니다. 그러고 나서요, 그 건너방에 있는 한 분 말씀드렸잖아요. 권순조님이라고. 아직 영접 못했거든요. 딱 보니까요, 야, 신기하죠. 전도자가 왔다만 가도 얼마나 응답하냐. 그 전에 집은요, 쓰러져 가는 집이었지만은 안에 막 그 장롱도 그렇고 막 굉장히 사실은 좀 많이 어려운 상태였거든요. 갔는데요, 집이요, 싹 리모델링 됐어요. 아들이 와가지고요, 황토 침대 사주고요, 깨끗하게 장도 사주고요, 장판 다 깔아주고요, 진짜 새 집이 돼 있는 거예요. 새 집이요. 그래서 제가 찾아가니까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죠. 이분이 잠결에서 딱 깬 거예요. 그래서 저를 보더니, 이제 왔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를 알아보나 하니까 아니에요. 저를 아들로 착각하신 거예요. 밥 먹고 왔어 그러더라고요. 안 먹었어요. 그래서 내 기다려, 밥 차려주게 하던 거예요. 그래서 잠깐 앉아보시라고. 그래서 이 말씀 들어야 되면서 복음을 착 전했는데요, 그 자리에서 이분이요,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셨어요. 아마 지금도 제가 아들인 줄 알고 있을 거예요, 아마. 아니, 저를요 못 알아보고요, 누군지 잘 안 보이시니까요, 진짜 하나님은 나의 주인으로. 제가 물어봤어요. 하나님 어디 계실까? 가슴을, 여기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보니까요, 집이 너무 좋은데 오늘 너무 더웠잖아요. 에어컨이 있는데 리모컨이 없는 거예요. 리모컨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리모컨을 사가지고 내일 또 방문하기로 했거든요. 리모컨 사가지고. 이처럼요, 그 걷지도 못하시는 분이 계시지만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통해 역사하시니까요, 그분 있는 그 방에서요, 하나님께서 그 앞방에 있는 다른 할머니 영접하게 하시고, 영양에 있는 구원받을 자를 하나님 보내신 줄 확신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은요, 역사하십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은 지금 나와 함께 하십니다. 마지막 고백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네, 이 세 가지 기억하십시오. 혹시 여러분들이 막 불신앙에 빠지거나 뭔가 막 시험에 들거나 막 일이 안 풀릴 때 있잖아요. 이 세 가지를 한번 고백해 보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이 고백하면요, 순간요, 믿음이 딱 생겨요.
순간요 하나님이요 지혜도 주시고요. 순간요 하나님이요 힘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응답을 누리는데 성령의 멍에를 메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바로 복음의 멍에를 지는 자의 응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쉽고 가벼운 멍에를 지어서 십자가의 멍에, 성령의 멍에를 메는데 하나님은 그에 따른 응답을 주시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이것입니다. 나의 정체성은요 복음입니다. 복음 자체가 나의 정체성이 됩니다. 전에는요 누구의 아빠고 누구의 남편이고 누구의 아내고 교회 집사고 장로였는지 몰라도요 복음 자체가 나의 정체성이 딱 돼버립니다. 더 이상 흔들릴 이유가 없고요 핑계댈 이유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요 내 안에 왜요?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누구든지 여러분들의 지나간 옛사람을 보고 뭘 할 사람이 없어요. 정죄하거나 판단하거나 또 평가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 여러분의 정체성은 복음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새로운 피조물을 부르셨어요. 오늘 어떤 우리 성도님 만나가지고 잠깐 포럼 하는데요. 좀 이게 좀 일을 하는데 좀 불법적인 좀 일을 하나 봐요. 어려운 일을 하나 봐요. 그러면서 좀 안타까워하는데 또 그렇다고 그 일을 그만둘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왜? 먹고 살아야 되니까요. 그 얘기를 제가 저한테 얘기하는데 제가 이 말씀 드렸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그 성도님과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은 반드시 의로운 길로 올바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억지로 하지 않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두면 됩니다.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인도하십니다. 문을 막으시고 문을 열으시고 다시 그 길로 인도하신다.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모르겠습니까? 본인도 안 할 텐데요. 하나님이 여셔야지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정체성이 복음이고요. 두 번째 무엇입니까? 바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라는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에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니까요 무엇이 나오죠? 나의 삶의 방향이 나옵니다. 아 나는 어디로 가고 어느 쪽으로 가야 되는지 그게 바로요 예수 그리스도가 성취되는 그 자리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일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성취되는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니까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가 성취되는 자리로 가는 게 맞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우선순위가요 오직 복음에 딱 기초를 하는 거예요. 이제부터 여러분들의 가치관과 우선순위가요 복음에 기초하니까요 세상에 나 물질 성공 기준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는 겁니다. 이제는요 있어도 괜찮고 없어도 괜찮아요. 이제는요 하나님을 주셔도 되고 안 주셔도 되는 그 축복 속에 들어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무조건 주셔야 됩니까? 무조건 건강하게 되고요. 무조건 부자 돼야 되고요. 무조건 잘 나가야 됩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복음은 그런 기능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며 하나님이요 내가 가장 낮은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은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시는 줄 확신합니다. 저는요 예전에 제가 그 어린이집에서 2년 동안 밥을 할 때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아 이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하게 하시는구나. 내 생각, 내 자존감, 내가 가지고 있는 뭔가 아직도 남아있는 그 자존심 그게요 성령 인도에 절대 도움이 안 돼요. 아 그래도 내가 남잔데 내가 장모인데 내가 이게 아직 이런 능력이 있는데 하나님은 그것 보고 여러분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요 하나님 나는 안 돼요. 나는 부족해요. 나는 연약해요. 나는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더 축복하시는 줄 확신합니다. 결론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복음의 멍에를 가진 자는 어떤 응답을 받고 이 응답 받는다고 그랬죠? 어떤 길로 갑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예배자로 부르셨습니다. 혹시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실 때 막 화나고 막 짜증나고 기분 나빠서 오신 분 계십니까? 여러분들 예배 자리에 올 때요
가장 기쁘고요, 설레고요. 그게 억지로 되진 않지만요. 그 예배 은혜 속에 있을 때, 은혜의 멍에가 내 어깨 위에 있을 때요. 그것이 어떻게 되냐? 모든 것을 끝내고 모든 것을 새로 시작하는 그 예배가 될 줄 확신합니다. 예배는 그래요. 여러분들이 저 문을 들어올 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들고 들어와도요, 이 자리에서요, 그거를 완전히 박살내고 끝내고 저 문을 다시 나갈 때는요, 은혜의 멍에를 메고 나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게 예배예요. 예배는요, 그냥 와가지고 교제하고 말씀 듣고 찬양하고 헌금하고 그게 예배가 아니라 모든 것을 끝내고 모든 것을 새로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일주일의 시작이요, 어떻게 되죠? 월화수목금토일이 아니에요. 주일, 월화수목금토가 맞는 거예요. 왜 한 주의 시작을요 주일로 주십니까?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시작하고 예배로 끝내라 이 뜻입니다. 예배는 시작이에요. 한 주의 시작. 예배는 또 한 주의 끝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예배예요. 모든 스케줄과 삶을 딱 맞추면 있잖아요. 예배 속에 여러분의 모든 인생이 다 나옵니다. 여러분을요, 하나님은 행복한 기도자로 부르셨어요. 행복한 기도자는요, 기도로 모든 것을 해결하는 사람이에요. 사람의 말은요, 마치요 그냥 지나가는 바람인 것 같아요. 잠깐 영향은 줄 수 있어도요, 그게 내 삶의 영원한 망대가 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기도했던 건요, 사람의 말하고 달라요. 하나님은 들으시고요, 그 들으신 것을 반드시 역사로 나타나시는 줄 확신합니다. 기도에 문제 있습니까? 걱정이 있습니까? 왜 기도 안 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자꾸 염려만 하니까요, 뭐 안에 뭐만 쌓여요? 불신앙만 자꾸 생기는 거예요. 아니, 기도할 수 있는데요, 자꾸 염려가 되니까요, 염려하니까 어떻게 되죠? 염려는요, 불신앙 또 불순종, 불가능을 낳게 되거든요. 저는요, 불신앙하는 사람 딱 옆에 있으면요, 반드 뭐가 느껴지냐면은, 아, 이 사람에게 지금 이 함정에 빠졌구나. 이 사단의 함정에 빠져 있으니까요, 나올 길이 안 보이니까요, 자꾸 불평, 불만, 원망, 짜증 내는 거예요. 여러분들, 날씨가 덥다고 짜증 내는 게 아닙니다. 날씨가 더운 거를 통해 내 영적 상태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행복한 기도자는요, 모든 것을 기도로 해결합니다. 원망, 불평, 짜증, 내가 있는 근심, 걱정, 염려, 기도로 바꾸기를, 기도 제목을 바꾸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를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전도자로 불렀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오늘요, 오늘 그렇게 더운데 막 4시면요, 제일 최고조 더울 때 아닙니까? 걸어가는데요, 내가 그 아스팔트 속으로 기어 들어가는 느낌이 들더라고. 그 집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엄청 덥더라고요. 땀이 막 부여도 막 쏟아지는데도요, 엄청 기쁘더라고요. 왜냐? 오늘 천안보다 귀한 한영환 돌아왔잖아요. 또 그 시어머니 91살 그 어머니 첫 태신자를 가슴에 품고 마음에 품고 오늘 돌아왔잖아요. 제 마음이요, 오늘요 진짜 행복하더라고요. 날씨는 막 덥고 힘들어도요, 내 안에 행복한 전도자의 그 여정이 있으니까요. 다음 주 월요일에는요, 우리 저기 동문전도학교가 성주에 있거든요. 성주에요, 우리 성도님 어머니가 살고 계세요. 제가요 작년에 와가지고 기도 제목 받고요, 계속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그 시간표에 대해서 잠깐 안내했는데요, 하나님이요 그 시간표에 갈 수 있도록요 계속 마음과 생각을 주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언제 행복합니까? 맛있는 거 먹고 좋은 데 가고 그때 행복이죠. 근데 그 행복은요, 잠시 왔다가 잠시 지나가요. 맨날 여행 다닐 수는 없잖아요. 맨날 맛집만 다닐 수는 없잖아요. 진짜 행복은요, 전도자의 여정입니다. 생명을 살리고 생명이 살아나고 그 생명이 또 다른 생명을 낳는 그 기쁨 속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를, 복음의 멍에를 가지고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비추르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멍에를 보고 은혜의 멍에, 성령의 멍에를 메고
가는 모든 현장을 정복하고 다스리며 하나님 주시는 행복한 예배자의 여정, 행복한 기도자의 여정, 행복한 전도자의 여정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